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나간 광야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르비딤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었었죠. 그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되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8절에 무슨 단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이제 간신히 목을 축이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지금 지치고 연약하였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보다 그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서 힘을 못 내고 있을 때에 이제 공격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치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꼭 이기기 위해 세운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도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죠. 거기에다가 또 상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공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넘어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다가오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 일을 좀 분담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겠냐면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산 꼭대기에서 전장을 보면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지팡이는요,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가 미디안에서 애굽에서 이제 왕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할 때부터 썼던 그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뱀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하기도 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누구의 거였다고요? 모세의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내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전엔 그의 그 과거에 그의 지팡이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 모세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내가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모세는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 과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그 권능을 발휘하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에 전쟁의 승패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그 지팡이를 잡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승패를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당시만 봐도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뒤에 지금 처음 치르는 전투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전투를 치를 만한 그런 뭐 기술도 없었고 그런 전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이 희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희박한 승률의 싸움, 정말 계란으로 발치기 같은 싸움이지만 이겼던 그런 싸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에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뭐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늑대와도 싸워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장수예요. 그리고 이 그 육체적인 피지컬에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당시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도 헐렁해서 입을 수 없는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당시 모든 사람보다도 키가 큰 거인족의 후예였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온 군대 앞에서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승산 없는 그 싸움을 하러 나갔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이길 수 없는 것,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승패를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붙들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바라보면서 손을 듭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세해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손을 내리고 좀 쉬면 아말렉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라 손을 계속해서 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이 모세의 좌우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 들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더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간증인데 우리 천막교회 하실 때요. 그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바닥에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제 교회 쪽으로 넘어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하면 물이 점점 내려가고 그런데 좀 이제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하고 좀 쉬면 또 어떻게 해요? 점점점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 물이 점점점 내려가고 이게 왜 그런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무런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온한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좀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가 더 채워지고 더 넘쳐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 기도가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 그런데 아무 무기 없이 싸우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기도하면서 얻은 승리로 인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서 함께 기도를 쌓고 영적인 능력을 함께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